네, 우리 말씀 또 전하기 전에 오늘 수능 보는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밖에 보면은 12명의 이제 명단이 있는데 그 외에 재수생들이 한 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12명 중에. 그리고 그 외에 2명 있는데 재수생들하고 상담하면서 이름을 안 썼으면 좋겠다고 하여서 오늘 총 이제 교회에서 14명이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명단에는 없는데 혹시 이제 오늘 이제 지하에 오셔서 함께 수능 기도회 보실 때 거기에는 제가 기도 제목도 이제 재수하는 친구들도 명단이랑 기도 제목은 냈으니까요. 혹시 오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총 14명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까지 있고요. 우리가 5권의 책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41편까지가 제 1권이 끝났고 제 2권이 42편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시편 42편과 43편은 짝을 이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43편은 표제어가 없이 42편에서 43편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은 반복적인 어구가 표현되는데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과 또 42편 11절 그리고 43편 5절이 동일한 반복적인 어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따지면 1절, 2절, 3절이라고 생각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수능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도 이렇게 말씀 쭉 찾다가 바로 이 말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였는데 또 마침 오늘 수능일 날 이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죠. 삶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내가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 나를 바라보거나 문제를 보면 사실은 그것에 해답이 없습니다. 근데 시편 42편과 43편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새벽에는 1절부터 5절을 볼 거고요. 수능 기도회 때는 6절부터 11절 그리고 토요일 날은 43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반복적인 어구가 어떻게 되냐면 탄식과 소망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즉 이 시편을 썼을 때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탄식하는데 마지막 절은 소망을 두는 그래서 이 42편과 43편은 탄식과 소망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닥치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등장을 할 때 그때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은 누구나 다 겪을 수가 있는데 그럼 그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입니다. 오늘은 즉 20편, 42편과 43편은 우리가 누구를 봐야 하는가? 이게 오늘의 설교의 주제이자 제목입니다.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많이 불렀던 또 찬송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는 갈급함이 2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갈급하다라고 하는 거는 원어를 보면 갈망하다, 고대하다, 찾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얼마나 찾는지 내 영혼도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그저 목축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특별히 사막이나 광야에 가면 물이 많은 곳도 있지만 없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슴은 온종일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바로 그 물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무엇을 찾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그때 그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라고 할 때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들은요,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수능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할 때 그저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의 인생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한 부모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리고 나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앞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찾고 바라보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 물을 찾는 심정으로, 광야에서 물을 찾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매우 특별합니다. 광야는 그냥 눈에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쭉 거닐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로 걸어 내려가면 거기에 그토록 찾던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막과 같은 오아시스도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실제 이스라엘은 이 사막이라기보다 광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광야에 가면은 물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자체가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눈을 씻고 광야 이 사슴이 찾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도 마찬가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는 2절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다라고 하는 게 목마름을 이야기합니다. 즉 갈급하다, 갈증을 느껴서 찾는다입니다. 앞에서는 찾는 것에 급급했다는 표현이 있다면, 이전에는 이제 나의 영혼이 너무나 목말라서 이 목축임을 할 수 있는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개인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것, 이 부분도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고라자손의 시가 쓰였던 이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이 표현이 아니라 이 관용적 표현인데요. 이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즉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구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개인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성전에 나와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먼 곳에서 살 때는 성전에 자주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남성 같은 경우는 1년에 3차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데,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입니다.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였을 때는 어려움을 겪은 자손이기도 했지만, 이는 분명 당시에 이 성전이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모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그 당시에 예배를 실제로 성전을 도왔던 아마 그런 자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랬을 때 3절과 4절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3절에 보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은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한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건 매우 큰 문제가 그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고라의 자손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눈물로 주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때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이런데 이 성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남성들은 1년에 3차례 6월절과 또 7.7절과 또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때에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119편 이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저 멀리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일상을 살다가 중요한 절기 때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고라의 자손은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한 성도, 평신도의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찾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분자로서 열심히 섬기는데 어려움이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내가 전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시편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문제를 보면 낙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사슴이 광야에서 물을 찾아서 헤매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광야에서 모습이 꼭 사슴처럼 보일 때 내 인생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타나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순간순간 혹은 어떤 순간에 시험과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이 없는 문제가 우리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런 순간에 우리는 방황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 5절 또 11절 또 43편 5절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얘기하는 게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그 문제에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맞이한 그 성도들이 불안과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위로와 셈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를 보면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능 보는 우리 14명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이 강력한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성도들이 때로는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외침이 그들의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 뒤에 찾아오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